율법대로 심판하시고 율법대로 행하냐 어렵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 율법으로 이방인이 불속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하신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걸 다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근데 다만 뭐예요? 그걸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요 문제지. 자, 살인하지 말라. 그건 살인 안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다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것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범죄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교도소 간 거고, 나는 교도소 안 간 건 내 이성으로 이 죄성을 갖다 억제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 육성대로 탐욕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둑놈이 안 되고 강도가 안 된 것 뿐이지, 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얼마든지 소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자기네들이 의로운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뭘 줘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의롭다고 하니까 이 율법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의인됨을 드러내봐라 하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 앞에 가기만 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정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범죄하면 손을 잘라야 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이 허탈하면 머리를 잘라야 되고, 이렇게 웅뚱한 생각만 하고 살면 마음도 도려내야 되고, 이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면 받겠다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망상에 빠진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 의인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를 의인 되게 해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 방법은 율법대로 아주 선하게 이렇게 살면 의인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죄인, 할 수 없는 죄인이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서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 죄를 정당시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고, 신약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방법밖에 없다. 내가 의인되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는 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주심으로 내가 의인되는 방법이고. 그래서 율법의 의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냐, 이 둘 방법밖에는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된다. 그래서 외모를 나타내는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속사람의 죄성을 보고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왔을 때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바리새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죄성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 받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현대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공로주의가 교회에 만연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과거에 그 다 역사적으로 드러낸 그것을 또 범하는 그런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저
내가 뭐 조금 하고 내가 좀, 내가 이렇게 어렵다 하는 이 보이는 이거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심판하고 율법 없는 자는 양심의 은밀한 것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했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에게 성문 율법이 없는 주어지기 전에는 뭐예요? 양심의 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인간에게 뭘 줬어요? 양심을 주셨다. 이거 양심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그리한 자가 율법에 한다는 것이 율법의 정죄함에 이르는 것이니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데 행하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가야 된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율법 앞에 나가면 더 정죄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모든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살 길을 산소로워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데 왜 주님 앞에 은혜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뭘 했다, 공로, 자기 공로 이러면 자기가 으쓱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그 사악한 심정, 요것 때문에 사람들은 공로주의를 좋아하는 속성이.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것조차 하다가는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시고 윤리시키고 정욕의 노예로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는 가련한 인생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마음에 처하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불의한 자의 행위는 불의추와 이런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기준은 율법대로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죄성이 주어진 본능대로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자체는 율법을 뭐예요? 율법 앞에서는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죄가 나게 되니까 결국은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는 어디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어떻게? 복음 앞에서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내가 세상에 속한 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생명이 있느니라. 17절 24절에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처벌합니다. 유대인이라 치면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 있는 지식과 지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에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 어디서 자의 흔더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지 말라 깜파는 내가 도덕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불쌍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들을 도덕질 하느냐. 율법을 장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이거는 중에서 모독을 받는구나. 가장 선한 저 바리새인들을 하면서도 뭐예요? 자기들은 다이꾼을 취하는 거예요. 섬김받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거 자기가 높아지는 걸 좋아하고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느냐.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은 약한 성도들 앞에서 판단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덕질 하지 말라 하면서도 이권에 탐하는 자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 말라 한 사람이 자기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놓고는 자기는 뇌물 받았어요. 나는 국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그 선서를 하자 대통령이. 그래놓고 나중에 퇴임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돈을 들고 모아서
뭐 재산이 얼마느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토해내라 그러니까는 뭐예요? 난 통장에 뭐 얼마밖에 없다. 그 가짜는 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사실은 성경은 그러잖아요. 사도가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 왜? 내가 약하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그저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내가 이런 가련한 모습인데 그래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을 감격시켜 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것이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형제 사랑이 주어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당시 신앙관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원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원하고 인내의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정답이죠. 난 뭐 내 인생 이렇게 살겠다. 그런 뭐 어리석은 개똥처럼 내세우고 그게 뭐 정답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가장 정답입니다. 자신들을 율법을 의지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율법이 지시와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누군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소경이잖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 어리석은 선생일 뿐이라. 그런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다. 자신이 가르친 것을 자신이 거역하는 자들이다. 도둑질을 말라하며 도둑질하며 자신이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돼. 그래서 늘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율법이 선생된 자들 먼저 율법을 범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장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뭐예요? 마음에서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그래서 가장 심령에 늘 평안함이 주어져야 돼.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그 본능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뭐냐? 율법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폭군 남편입니다. 그 앞에 가기만 하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폭군 남편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진정한 신랑 되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슬라미 여인을, 이방 여인을 모습이 깨지하고 그러지만 그를 사모하고 반겨주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죄로 참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지만 주님이 우리를 당신뿐만 아니라 안아주신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자꾸 정죄,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점을 자꾸 드러내는 게 율법이고,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신다. 너희 죄가 주먹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치게 해주겠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날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해줘요?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양육시켜 주신다. 그래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니 뭐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전에는 내가 포학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은혜다. 자, 이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죄